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병이어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사들과 이 특강을 하는 가운데 막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헌신해야 된다 하니 어느 분이 손을 이렇게 탁 들더라고요. 이 강의 도중에.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말이죠. 그 학부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만 있어서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날 가장 바쁜 아이들이 누구냐면 세대가 누구냐면 그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와서 먹고 자고 쉬어야지 그렇게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는데 일견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어린 시절 때요, 여름방학은 진짜 여름방학이었어요. 한 6월 말쯤 방학을 하면 7월, 8월은요 정말 막 뛰어놀아도 되는 방학이었습니다. 그렇게 9월이 되면 학교를 갔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방학이 아니에요. 방학에는 오히려 더 바쁩니다. 학원을 쫓아다니느라 정말 바빠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인데 서울에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클래스의 평균이 하루에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냐면 4군데에서 5군데,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7군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눈을 뜨고 먼저 나아가는 곳이 이제 새벽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별을 보고 4시에 학원을 나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새벽 1시가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 바쁘다는 거죠. 방학이 돼도 바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 방향을 모른 채 달려가는 아이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떤가요? 똑같이 정신없이 내달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고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바빴을까? 내가 뭘 보고 그렇게 달려왔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죠. 그저 내달리는 거예요. 왜?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다른 방도가 없으니 하루하루를 내달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이것이 정말 건강한 삶일까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삶일까요?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인생은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내달린다는 것이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빠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린 다 알아요. 이 진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방향보다 속도를 중시하며 달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한데 속도가 아니라 오직 방향을 곧게 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일까?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던 것일까? 그 이유가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성도님,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른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뭘 보았다? 큰 표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 가운데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근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그 한 명만 고쳐주고 자리를 떠난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귀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사람들은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불어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는요, 5천 명이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의 특성상 이 성인 남자들만 계수되는 그 특성을 바라보면 이건 5천 명이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이 시간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산에 오르시니 이제 그곳에 앉으셔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의 고민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고민이 아니었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대충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뭔가 싸운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대략 한 2,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비관적인 시선 가운데 한 아이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일까? 아니면 이 아이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스스로 나왔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이때를 굳이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을 구절적으로 보면요,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풍요로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굳이 그 가운데서 이 아이를 한 명 탁 뽑아올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아이가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참 별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니죠. 고작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 그러니 그걸 보고 안드레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십시오. 우리는 식탁 가운데 흔히 먹는 이 생선이 뭐죠? 고등어나 삼치 정도 되죠. 크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한 이 정도 돼요. 큼직해요. 이 정도 되면 한 마리만 줘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2마리를 줬다는 것, 그것도 아이의 식사로 2마리를 줬다는 건요, 손바닥만한, 아니 이거보다도 어찌 보면 작은, 그래서 어부들이 잡고 나서 팔지를 못하니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물고기가 바로 이 이어라는 뜻인 거예요. 정말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죠. 작은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는 오병이어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이 오병이어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요,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이 헌신을 좀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도님은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아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때로는요 근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오병이어 같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2마리처럼 별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면요, 한켠에서는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우리 대명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들의 인생이 오병이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재벌과도 같은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근한 삶일 수도 있고요, 내 체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드는 그런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이 참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논리로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들, 올려드리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는 어떤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솔직하게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 고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건 바로 이 방향성이라는 걸.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런 기준이 우리들의 신앙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바로 이 방향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가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그 걸음의 끝은요, 결국 실망이며 좌절이며 절망이며 사망일 뿐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보면 정말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할렐루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거기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그 방향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를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풍파라는,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될 때는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걸음에 힘이 있죠. 그런데 풍파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때론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 인생을 덮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종종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을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결국 길을 잃게 되고 기준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될까? 크고 은밀한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불신이 올라오는 거죠. 말씀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게 시급하지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그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가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지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길이 되십니다. 저는요, 켄트 크로켓이 지은 내 영혼의 119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어요. 이 책에는요, 우리들의 신앙이 급박할 때, 119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응급 상황일 때 읽어야 되는 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제프 패튼이라는 중령이 하나 있는데 이 조종사예요. 이분이 임무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라크로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을 폭파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두운 밤 비행기를 몰고 이라크로 침공하게 되죠.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레이더망에 이 제프 패튼 중령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밑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서. 비행기가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막 고개를 하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난리를 치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모든 미사일은 피하긴 피했는데 너무 요란하게 이 비행기를 몰다 보니 이분의 방골이관이 손상이 된 거예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밑인지 어디가 옆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압박감 속에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 제프 패튼 중령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의 감각으로 자신이 느끼기에 이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느꼈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을 딱 보니까 계기판은요 60도 각도로 땅으로 내리꽂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밖을 일해봤는데 그때는 달빛 별빛 하나도 없이 칠흑가도 같은 어둠이라 어디가 윈지 아래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제프 패튼 중령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각,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감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기판이 말하고 있는 그 감각을 믿고 이 조종관을 당겨서 하늘 위로 솟구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제프 패튼 중령은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이 계기판을 믿고 조종관을 당겼고 그 결과 불과 지상에서 700m 되는 지점에서 비행기가 상승하여서 산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계기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기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계기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언뜻 평안해 보입니다. 지금 소란하지만요, 이 정치적인 문제, 선거의 문제만 끝나면 뭔가 평안이 찾아올 것 같죠.
돈의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에 태평성대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집어삼키려고 온갖 문제로 우리에게 온갖 간교로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성공의 논리로, 관계의 논리로 그렇게 덤벼드는 게 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판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인 반고리관이 깨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미 많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는 이 반고리, 영적 반고리관이 깨지면 술 그거 마셔보니까 괜찮던데, 기분도 좋아지던데, 한두 잔 해도 괜찮은 것 같던데, 이런 생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왜? 영적인 반고리관이 손상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사니 돈의 길, 성공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반고리관이 죄로 인해 손상되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길로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반고리관이 부서진 상태, 죄의 상태가 되어가니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몸이 부서져라 스펙을 위해 공부를 하고 승진을 위해 일을 하고 주일까지 빼져먹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들의 인생의 조정관을 땅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 거죠. 영적인 반고리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의 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서진 영적인 반고리관 때문에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계기판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프 패튼 중령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조정관을 당겼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출 때 우리들의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와 같은 번민이 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족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 같더라도, 아무리 무너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운전하면서 종종 느낍니다. 제가 여기 우리 협동원로 목사님인 김태형 목사님이 계신데, 김태형 목사님께 참 존경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존경스러운 것 중 하나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존경스럽냐? 저는 부산으로 갈 때마다 긴장을 하게 돼요. 거기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죠? 집을 지어놓고 길을 냈기 때문에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신방을 하시면서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물론 다른 것들도 너무 존경스러운 게 많지만요, 저는요 그것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면 꼭 내비게이션, 평소에는 소리를 끄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소리를 킵니다. 여기서 바짝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산은요 아무리 긴장을 해도 길을 잃어요. 같은 곳을 제가 5번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때 되게 은혜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나는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얘기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틀려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틀려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한 3-4번 틀리면 화를 낼 법도 한데요. 내비게이션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100번이 틀려도 100번 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저는 한 번 운전을 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더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헤맸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내 꿈을 꾸며 돈을 쫓으며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한번 탐색해 줄게.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보면 어떻겠니? 너희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니? 너가 지금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어떻겠니?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제가 운전하다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 겁니까? 모든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는요, 자신의 초라한 오병이어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들고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그 아이의 마음을 유추해 보면요, 너무 귀한 우리 예수님,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우리 예수님 배라도 좀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에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재물이 될 수는 있지만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오병이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내가 먹으면 그저 내가 배 한 끼 부르고 말 이 오병이어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죄인들은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